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성도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러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날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또 오늘도 말씀 붙잡고 거룩한 편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설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삶.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사랑으로 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준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서로 눈치만 보며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그래서 뒤늦게 손을 든 한 분의 할아버지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목사님이 너무 반갑고 그리고 너무 또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어. 그런 거예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이 나에게는 묵상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실 내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상당히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묵상의 여러분 대상이 되어서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 자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그들을 위해 또한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하라입니다. 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첫 교훈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언급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음란에 빠져서 타락해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룬 부부의 성적인 관계만 그런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 당시 이교도들, 소위 이방인들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몰라요. 결혼 전이나 후에도 첩을 두고 살았고 창기들과 성관계가 난무했습니다. 이교도 제의,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교도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의 사제들과 그리고 성적인 음란에 빠지는 것, 그것을 오히려 당연시 여겼던 그들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된다는 것으로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성화를 의미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향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수시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아멘. 거룩해야 된다. 아멘. 자, 오늘 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아멘.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거룩은요 교회의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룩은요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 죄악된 문화에 빠져서 여러분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여러분 소망이 되겠냐? 여러분, 이 거룩은 교회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주로만 명령이 바로 뭐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 기준은 바로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 이방인들, 이교도들, 색욕에 그리고 세상 정욕의 지배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거룩하심을 아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내로 번역된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 그릇을 의미해요. 그릇. 자, 의역을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즉 자기 몸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항상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적당히 섞여 살다가 타협하고 살고 자기 합리화로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 안에서 내 자신 스스로를 다스리고 돌보는,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룩하지 않은 욕구가 몸을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특별히 우리는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정욕을, 그 육신의 안목을 우리는 날마다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거룩을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그들이 행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자,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지나침이 없죠. 사랑은 더해도 항상 모자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사랑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의 형제 사랑은 혈육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즉 성도 사이의 사랑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형제 사랑을 실천한 그런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오늘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만큼 너희들이 이 형제 사랑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한계도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성도 간의 사랑은 더욱 자라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간의 사랑 속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매사에 근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일부가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를 노예들이나 하는 저급한 것으로 치부하기까지 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들면서 자기 생업을 던지고 하던 일까지도 다 내던졌던 그들의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1990년대 이 종말론적 재림 사상에 그렇게 젖어 있었던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그 지하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한참 떠들썩하게 막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 그리고 이 모든 우리 기독교 교회들을 다 싸잡아서 그렇게 얼마나 그때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성실, 근면, 정직이에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 사랑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면서 즉 다른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폐를 끼치면서 사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오해하여서 모든 세상 일을 그만두고 말 그대로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공은 근면,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단언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은요 여러분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재림사상 또 그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주님 오시는 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사실 이 재정, 이 돈의 사용법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어떻게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그런 말씀을 이제 남겼어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감리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에서는 이렇게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역시 평생토록 이 규칙을 지키면서 사셨는데 88세에 웨슬리 목사님이 소천을 하였을 때에 그가 남긴 유품으로는요, 두 가지. 그가 사용하던 티스푼 한 개와 그리고 설교할 때 입은 가운 한 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아니야.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는 매사에 근면하며 주님을 향한 신앙도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생활도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신원한다는 말,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궁핍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나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선교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